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내일 모레가 3.1절 9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층 푸른 초장에는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기독교 독립운동가 12분에 대한 내용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내려가셔서 좀 쭉 보면서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우리 각 교육 부서들,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도 함께 내려가서 보면서 오늘의 독립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땀과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라의 소중함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제 내일 모레가 3월 1일이고 3월 달을 맞이하면 입학의 계절, 또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진학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선생님 존경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새겨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이 3주 전 수요일 날입니다. 이 날을 제의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벌써 사순절이 3주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회개를 통한 영적 성장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부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새로운 그런 삶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비극 중에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입니다. 예수님도 모함을 받고 사형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고통이고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죄가 그렇게 크군요. 제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네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네요. 그 은혜가 감사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골고다의 길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접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비아 돌로로스, 슬픔의 길. 그런데 이 비아 돌로로스 그 길을 가는 입구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에다가 에코 호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코 호모, 그 사람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신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 길을 2000년 전에 이 길을 가셨군요.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네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길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내년이 우리 교회가 45주년이 되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부활을 내다보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때가 돼서 소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종을 보내요. 소출을 달라고.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 종을 때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또 때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주인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 아들을 보내자. 내 아들에게는 저들이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농원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경영을 인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다. 내가 왔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건축자들의 어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로 보내셨는데 버렸다, 그거예요. 버렸어. 그런데 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모퉁이의 머릿돌. 마태복음에서는 주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넣은 사람, 모래 위에다가 주초를 세운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주춧돌을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모퉁이에 머릿돌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기초석이라는 뜻입니다. 기초석.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에 십자가와 부활 위에 신앙을 세워야 이것이 견고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한 농부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요. 열심히 잘해요. 근데 남편은 이 예수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에 이 남편, 이 남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꼭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농부가요, 목사님 빨리 나와보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쫓아나갔더니 닭장으로 안내를 해요. 닭장 안에 닭 둥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미닭이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막 깨어난 병아리들이, 노란 병아리들이 그냥 송글송글, 얼마나 그 병아리들이 예뻐요. 근데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닭 좀 툭 건드려 보세요. 그래서 가서 툭 건드렸더니 픽 쓰러지는 거예요. 죽었어요. 목사님 그 닭 목 있는데 보세요. 목 있는 데 보니까 거기에 물린 자죽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어젯밤에 족제비가 와서 이 닭을 물어서 피를 다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어미닭이 족제비를 피해서 도망갔으면 자기는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 병아리들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병아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저 어미닭이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병아리가 살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농부의 손을 꽉 붙잡으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형제와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그래서 이 농부가 예수님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위에 세워진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편을 인용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모퉁이에 있는 돌은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연결하는 연결점이에요.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께서 주초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벽을 허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도 가시고 저 시돈과 두로 이방 지역으로도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 가지를 않아요. 사마리아에도 제자들이 간 게 아니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에서 못 먹는 짐승 보따리로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방인에게 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세요.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요. 그래서 이방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복음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장벽도 무너뜨리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독립, 이 소위 그 노예 해방을 일으키잖아요. 노예 해방. 그리고 100년이 지났는데도 미국, 이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는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있었어요. 학교에도 가면, 그게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학교에도 가면 백인들이 앉는 자리, 흑인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흑인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 학교는 백인만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버스를 타도 백인, 흑인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식당에 가도, 화장실에 가도 백인 자리와 흑인 자리가 따로 있어요. 심지어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이 차선이 백인이 가는 차선이 있고 흑인이 가는 차선도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장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노예 해방 100주년이 되는 1963년도에 루터 킹 목사님이 내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꿈,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꿈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67년에 암살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내게는 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에 50년 후에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오리라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문제, 갖가지 문제도 모퉁이 될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어도 안 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어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승리할 수가 없네요. 서커스단에 이제 동남아에 여행을 하다 보면 서커스단의 뜰에 보면 요만한 말뚝에 코끼리가, 그 집채만한 코끼리가 말뚝에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끼리가 힘 한번 탁 주면 말뚝이 부러지든가 쑥 뽑아질 텐데, 그런데 거기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이 코끼리가 새끼일 때에 큰 나무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코끼리 새끼는요, 거기서 풀려나려고 길을 쓰고 하여간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줄이 끊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코끼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묶여 있는 한 나는 꼼짝 못한다. 길을 쓸수록 아픔만 있고 고생만 한다. 그러니까 묶여 있을 때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만한 말뚝에다가 묶고만 놓으면 내가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세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마치 이 코끼리 뇌 속에 묶여 있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을 통해서 거짓된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주는 거짓된 메시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안 돼, 이런 거짓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다, 그런 성경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복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복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중독된 것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예수 할아버지를 믿어도 중독된 건 안 된다. 담배 못 끊는다. 끊잖아요. 담배 끊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담배 끊잖아요. 알코올 중독 해결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장사된 바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 그분 위에 세워지면 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신맛을 생각하지 마세요. 신맛. 식초를 떠올리지 마세요. 이빨까지 신 레몬즙을 생각하지 마세요. 김치를 담근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입에다 넣으면 그냥 이게 완전히 쉬어 꼬부라져가지고 먹을 수 없는 신김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혀 생각이 안 됩니까? 아니면 입속에 이 침이 하나 가득 채워집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부모님께 불효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모범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중요한 것은 에코 호모입니다. 에코 호모. 그 사람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의 사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때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받았던 갖가지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코 호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쪽 벽과 이쪽 벽을 마주 만나게 하시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